2025년 5월 11일 5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2주 전에 3주 전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 특별히 저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우울해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회색이 싫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 온통 상아도 들도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5월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초록이 물들기 시작하는, 또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을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데, 5월달에 부활주일, 4월달에 부활주일이 있었어요. 이제 꽃도 어느 정도 다 폈다가 지기도 하고 그러는 때인데, 기독교는 핵심이 두 가지다. 첫째는 기독교 핵심은 말씀이 핵심이고, 두 번째는 부활이 기독교 핵심이다. 기독교는 핵심이 첫 번째가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그 다음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인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첫 번째 핵심인 말씀을 거의 모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잠언 30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을 좀 먼저 보십시다.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룬 것이니라.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표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여기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런데 왜 짐승이냐? 3절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짐승이다.
집사님하고 다시 호흡을 맞추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전도서요.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저는 잠언을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은 전도서 3장 20절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짐승이다. 정리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이사야서 5장 13, 14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사야 5장 13, 14라고 말씀드렸죠? 전도서 3장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이사야 5장 13, 14 시작.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죽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허름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13절 보십시오.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한 번 더요. 뭐에서요? 무지함을 인하여 참 불행한 일이죠. 14절 음부가 그러면 기독교 핵심이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음부에 빠진다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는데 영혼의 세계라고 해요. 장례식장에서 거짓말합니다. 한 3년 전에 저희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외삼촌이 세상 떠나실 때 나이가 73인가 4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은 장모입니다. 장모였어요.
보니까 장례식장부터 그 다음에 모든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제가 조카니까요 자리를 지켰는데 외삼촌 다니는 교회 목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도 바라죠. 천국에 들어가셨기를.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말씀을 모르면 짐승으로 하나님이 취급하고 그 짐승이 오면 아래 땅으로 내려가고 그것이 이사야 5장에서는 음부에 빠진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더라. 말씀을 모른다. 이 말씀하기가 참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이요. 읽으시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지금 창세기 18장 읽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한 번 더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 번만 더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한 번만 더요. 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과 권속은 어째야 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한 번만 더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려고 한다. 무슨 도요? 여호와의 도. 우리 외삼촌이요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도라는 말 들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여호와의 도라는 이 도가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뭐죠? 말씀 모르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 빠진다고 말했다? 음부에 빠진다고 말했다. 자, 저는 이제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집사님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는 창세기 18장 19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해보지 못했죠. 그리고 어떻게만 지금 기독교는 전진하고 있냐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성경이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이 그런 법이 없다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하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이 유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시작.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보십시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명령 지키는 게 뭐냐?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내가 지키라고 준 명령 지키는지 안 지켰는지 선 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에 우리 주님이 바톤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어디 가셔서 서든지요, 어디 가시든지 선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봐요. 반대로 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악이 어떤 것이 악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악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기독교에 무엇을 주문합니까? 선이 뭐고 악이 뭐냐고 물어봐라. 선은 로마서 7장 12절 이 여호와의 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고 악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천국 갔습니다. 제가요 우리 유삼촌 그 장례식장에서 장지에서요 유골을 이제 내장하잖아요.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 주위로 그 교회 장로들하고 권사들하고 삥 둘러섰더라고. 목사 주위로. 아무개 장로님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아멘 하더라고. 맞습니까? 어림턱동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림턱동.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20장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아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사는 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의 때가 도래되면 내 영혼의 때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계시록 20장에다 자세하게 우리 주님은 써놓으셨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주에서는 구원 받았죠. 잘하십시다. 우리는 정말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15장에서 여러분 안 읽어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12절서부터 19절까지 생명의 부활을 못하는, 다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불쌍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지금 기독교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가 죽었는데 성경으로 보면 생명의 부활을 못하고 지옥. 그래서 조금 눈이 뜨이시고 귀가 뜨이시라고, 눈도 좀 뜨이시고 귀가 좀 뜨이시라고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 정말 말씀을 드리는, 목사를 상당히 오래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직접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를 비롯해서 주위의 인맥 때문에 세상 뜨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지난 4월 20일에는 지금 그러니까 한 20일 지났죠. 4월 20일에는 제 친구 장모님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런데 너무 불행한 것은 천국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이 불행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도, 지정을 해드리고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작업이 꼭 필요해요? 읽고 해석을 해드리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읽어봐야 몰라. 그냥 소경이 더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성경을 딱 지정해드리고 읽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신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미의 영들과. 보십시오. 22절에 여러분 영계,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면 예수 잘 믿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질 낙원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첫 번째는 시온산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었다는 조건이에요. 예수 잘 믿은 사람이 들어가게 될 낙원을 첫 번째는 시온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세 번째는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해놨어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해놨어요. 낙원, 천국이요. 그런데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은 어떤 사람들만 가냐면, 여기 분명하게 답을 해놨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더요.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간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요. 그러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예수 믿으면 온전케 된다. 어림 턱 돋는 소리야. 어림 턱 돋는 소리라고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온전케 되는 것이냐?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읽으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어떻게 하는 사람의 영혼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무엘하 22장에 있고 시편 18편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사무엘하 시편 이건 조금 해석이 설명이 필요하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수원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낙원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케 된 의인의 영혼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의 바늘에 있는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한 번만 더요. 6절만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답이 거기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첫째는 계명, 두 번째는 규례. 어떻게? 흠이 없이 행하더라.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많고 대형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도 이러한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 제 동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형편이 우리 사정이 환경이 조금 열악해서 칠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지금 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사모하시는 분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 보시는 눈과 귀가 열려서 부활의 신앙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혼들 밖에 못 가요. 계시록 20장 4절 보좌들 그 보좌 어딘가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앉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신앙생활 부활의 길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